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침에 눈뜨 일어나는 것과 저녁에 잠자는 것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신 주의 일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있기에 천만인이 치려 하여도 겁내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의 손에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은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 그날이 사실이 되고 살아서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이미 죽음으로 마감되었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자리, 말씀 앞에 세상에 버림받는 십자가 흔적이 주님 일 안에 약속과 함께 있었음이 나타나 할 말을 잊게 만드시는 그 용서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아침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은둔형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평범한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은혜, 영광, 이 모든 것은 없는 데서 어떤 주께서 일을 하셨고 그 일한 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불러주실 때 인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형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혼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너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특수하게 폐쇄된 저들만의 세계죠. 저들만의 세계를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성도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고 그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이 없는 이상은 이런 혜택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성도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말이 되고 또 불러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세계가 상실됩니다. 자기 세계가 없어요. 자기 세계가 없는 걸 쉽게 말해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불러줄 때는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의미가 다 깔끔하게 다 빠져버려야 돼요. 그 도축장에 가면 저울 있죠. 저울과 가축 이렇게 몸체 잘라난 걸 들 때에 들어 올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심이 우리를 들어 올릴 때 여기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무의미로 거기에만 달려 올라가야 된다. 나에 관해서 무의미. 나를 위한 것은 일체 남아 있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도발이에요. 상당히 과격한 도발입니다. 부르심 빼놓고 다 버려라 하는 식이니까요. 이건 도발이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가면 교통경찰관들이 복장에 보면 여름철에 보면 이렇게 견대에다가 그 하얀 그 장갑을 이렇게 끼워 넣은 게 있을 거예요. 장갑을 그 제복에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 경찰관 뒤에서 어떤 다른 손이 경찰관을 붙드는 모습 같아요. 그걸 잘못 보게 되면 장갑이 있으니까 허연 장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내 손이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손이 있는데 이거 말고 어깨 쭉지 무슨 귀신 손인가 이래가지고 이걸 잡아 당기는 게 도축장에 그 저을 때 잡아 올리는 것처럼 끌어올리는 것처럼 주의 부르심이 우리를 통째로 잡아 올리는 거예요. 잡아 올릴 때 내가 내 의미를 거기에 같이 붙잡아서 이 무게를 늘리지 마세요. 홀쭉하게 나의 의미가 다 빠져버리고 무의미로 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부르는데 그 불러주실 때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나의 세계에 있는데 그 도착 지점이 뭐냐면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성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자기의 무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는 구원받아야 돼라는 게 그게 자기의 의미로 자기의 중량을 무게를 계속 늘립니다. 귀신이 손에 와가 잡아 당기는 그런 거 없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고 복음이고 몽땅 다 알아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성경에 있더라도 그 부르심을 자기 소유화시키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자기 안에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요거 조작된 겁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심이 빠져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예 인간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 최초로 부르심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부르심의 근원 또는 시원,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 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내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려요. 어디다가 버리느냐? 죄에다가 죄 세계 속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 속에서 돌아온 거예요. 죄 속에 있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의 창세전에 사전에 약속된 바가 없으면 아들이라도 부르심을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된 바 있어서 일단은 죄 속에 들어와요. 죄 속에 들어와 놓고 그때부터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죄 속에서 부르심을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인간도 부르심에 대해서 탐낼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도 저 불러주셔서 천국에 넣어달라고 요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는 예수님만 부르심을 입지 그 외에는 어떤 인간도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최초로 뽑아 나올 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의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부르심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꾸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조작된 부르심이 돼요. 주께서 이런 평을 받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너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악을 쓰는데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어. 같은 말이 뭐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불러달라고 저요 손 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다른 박질 한다고 네가 구원되는 거 아니다. 같은 말이 뭐냐? 너는 나의 세계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 너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던 이유가 뭐냐? 증거가 뭐냐? 아직도 너 구원에 네가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이에요.
이 부르심도 없는데 성경에 부르심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오니까 탐이 나가지고 그래 불러줘야 구원받지. 저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너를 그거는 네의 몸부림이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딴 것은 네의 지식이야. 성경 지식이야. 네가 네한테 무게 나가고 네한테 중량감을 주는데 그게 무슨 그게 부르시면 네가 무거워서도 주장겠다. 무거워서. 내가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해강 그 많은 업적과 실적이 얼마나 너에게 의미를 축적시키는지 그건 네가 잘 알잖아. 나는 그런 너를 부른 적이 없어. 쏙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쟁여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실적이. 그래서 이 부르심의 반대말은 뭐냐? 집착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구원에 대한 집착이 부르심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가짜 부르심이고 조작된 부르심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의 부르심이 어떻게 성도라는 것을 발생시키느냐?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가 불러줄 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죄 속에 떨어졌고 오직 홀로 본인만이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효과의 그 토대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절차 있잖아요. 절차, 과정. 그것이 예수 안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형성했고 그 형성된 세계의 근거를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른 자는 자기가 예상도 못한 새로운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자기의 영원한 변치 않는 자리, 예수 안에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결같아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변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르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기를 원했는데 주께서 불러준 게 둘이 짝짝꿍이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죄 속에서 주님의 죄 속에 다녀갔던 죄에서 벗어난 그 능력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딸려 들어가면서 내가 불러줘서 부르심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를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부르심 가운데서 누누이 계속해서 그걸 확정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내 부르심에 이만큼도 관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내게 속한 어떤 것도 주께서는 무의미한 걸로 쳐주시는 데서 오는 고마움이 발생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주지 않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영원토록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예배 늦게 오고 무슨 짓을 해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주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문제. 우리에게 의미 있던 것은 주님 앞에는 무의미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해놓고 하는 말씀이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지금 부르심은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빼십니다. 사회적 차이를 뒤엎어버리는 부르심이고, 그 인간의 어떤 행위와 죄악에도 전혀 영향을 입지 않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게 정품 부르심이에요. 짝퉁을 뚫습니다. 진짜 성령을 부르는 사람은 짝퉁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100% 전부 다 거짓 짝퉁입니다. 왜? 자기에게 여전히 의미를 두고, 그 의미가 쌓이는 것은 예수 안이 아니고 자기 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또 지난 낯설고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주의를 받았는데 오늘은 쉽게 갑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과 저주 두 요소가 다 같이 살아나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개인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과 불러주신 분과 주의 이름입니다. 합세해서 복이 어떤 시기로 복이냐, 어떤 것이 저주냐, 복과 저주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소유할 수는 없고요. 부르심 안에 있죠. 부르심을 제가 소유한 게 아니고 큰 부르심 안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진행되면서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쉽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자체가 그걸 요구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지금 이런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은 그걸 반대로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이고, 애굽에 나간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계가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한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따로 이스라엘 되면 그 구원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을 전부 다 퉁쳐서 다 통으로 합쳐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 그 둘 안에서 모든 인간은 이방 민족 아니면 이스라엘이면 이방 민족 둘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탈출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도를 희구하거나 기대하거나 희망할 자격조차 없었음을 부르심을 받은 자만 알아요. 내가 무의미한 존재구나. 내가 있음 자체가 의미가 없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의미 있다고 자부하고 이 의미 있는 것을 천국까지 끌어당기려고 천국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을 했구나. 이런 나쁜 자가 어디 있어? 의미도 없으면서 자꾸 내가 스스로 자기를 조작해서 의미 있어. 나는 구원받아야 돼. 우리 가정은 구원받아야 돼.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서 내가 중보 기도해서 구원시켜 줄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한테 의미 있고 자기 가정에 의미 있고 우리 국가에 의미 있고 기가 차죠. 그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기존 교회 식사 기도하면 식사 기도할 때 그냥 안 주시는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국가 문제까지 대선 문제, 남북 통일 문제까지 이 밥 다 식어요. 국 다 식고 그건 횡포입니다. 횡포. 죄 이거 먹고 죽게 하옵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의미 없는 거 내일 죽거나 오늘 죽거나 의미 없어요. 송해처럼 96살 살아 해도 죽거나 지금 당장 죽거나 아무 그 차이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미 없음이 확정 났어요. 이거는 아주 주님의 도발이라니까. 극단적 의식이에요. 극단적 의식. 주님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죄 속에 왔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죄 속에 던져 넣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도착한 그 세상이 전부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도 없고 그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마땅한 거. 이게 지당하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함을 깔끔하게 우리 인생 정리합시다. 죽는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냥 원숭이가 사람 그 주인이 원숭이 보고 바나나를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줄까 하니까 원숭이가 전부 다 와글와글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왜 화를 내지? 그러면 이래 한번 해볼까? 오전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줄게. 우와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루에 소비되는 것은 7개 7개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원숭이들이죠. 이 세상은요 이미 불로서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불로서 소비되게 돼 있다고요. 불로서 소비되는데 대선 됐다고 좋다고 이 불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후보감 됐다고 좋다고 이거 이 불바다를 대 세계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불바다인데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심의 원형은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 자체의 세계가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고 그걸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었던 자기 부르심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은 자기 세계가 확정되었어요. 이거 변치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확정되게 하신 그 능력과 자질을 그대로 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 속에 떨어진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죄 속에 있는 자를 자기 속으로 이 세 안에서 해서요.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일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 불러내시는 그 절차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이 불러내심의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크게 확장되고 구체화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뭐냐 하면은 불러주시는 분이 그냥 불러냈다 끝이 아니라 불러내시는 분이 이게 서서히 신랑이에요. 신랑으로 달라져. 신랑으로. 남편으로 달라진다고요. 남편으로. 그러면 부름받은 자라면 불러냈다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서서히 그 신랑의 신부로 변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낼 때 축복과 저주가 계속 키워지는 식으로 그게 확실하게 구체화되는 식으로 이제 전개 과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체를 불러줘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드는 식으로 불러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복의 나라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러면 성전을 허락하게 되면 성전이 유지되는 이스라엘은 복이고 성전이 부서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성에 가지고 이방 민족한테 성전이 박살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체가 저주받은 나라가 돼요. 그러면 저주받은 나라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저주받았다는 말은 뭐 들어가냐? 바벨론 나라로 이게 이스라엘 통째로 이게 포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게 되면 바벨론 나라 후대 바벨론 이후의 모든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전체가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나라에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바벨론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그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희 시체가 온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 지역 따로 있고 애굽 지역 따로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그 예루살렘 근처인데 골고다 언덕인데 이 세 지역이 몽땅 같은 장소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다 이 말이죠. 애굽. 이 세상 자체가 애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애굽에서 뭔가 나와야 그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이스라엘 장소도 나중에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고 이게 십자가 달린 저주받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뭐로 보냐 하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자체를 하나의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단일체로. 19장의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니 거기에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단일체가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단일체가 되면서 단일체가 돼야 이게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당위성이 성립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세상 지구상에 다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왜? 이 바벨론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혼인한 어린 양과 혼인한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하더라. 깔끔하고 깨끗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다 없어지고 저주스러운 거 다 없어지고 복된 세계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을 통해서 저주스러움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도 확대시키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오신 그 효과로 인하여 혜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복된 상황 속에 맑은 하늘처럼 맑은 하늘 있죠. 바람도 안 불고 기온도 습도도 적당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 혼인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사랑이라 하는 사랑의 절정은 역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 결혼을 하려고 불러준 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불러주는데, 우리는 꾀째째한데 뭐 이래가 결혼식 되겠어요? 신랑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깔끔한 웨딩 드레스를 내가 준비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신랑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 있으면 뭐 있어야 돼요? 신부 있어야 되죠. 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에 노리는 바가, 예, 그 마태복음 22장에 그 결혼식에 노리는 바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을 지독하게 저주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님의 아들 그 결혼식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 결혼식 오라 하는데 오질 않으니까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임금님이 남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님이 노하여 그 동네를 불사르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하면서 나머지는 구경만 하라가 아니라 필히 그들을 진멸하고 지옥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부르심 안에는 복도 있지만 반드시 저주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전부는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와 의미 있는 자와 의미 없는 자를 주님께서 가려내는 그 작업이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초청한 자 나오니까 아무나 오라 하는데, 그 아무나들이 혼인식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지옥의 양상이에요. 그리고 13절 끝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세상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여가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복을 내리고, 복의 근원 같으면 복의 근원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우리 예상은 네가 복의 거이다,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고 이걸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가 동반해서 같이 나와요. 복 아니면 저주 아니면 복입니다. 주의 중간지대는 용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면 그거고, 복이고 신부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부르심 할 때, 불러줄 때 예수 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 안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죄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사히 그 부르심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를 이렇게 성성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떡할까요? 그 쓰레기 어떡할까요? 그거 뭐 버려야지요. 그거는 지옥불에 버려야죠. 자기 소임 다 했잖아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의 결과에서 자기 소임 다 했잖아요. 불러주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면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에게 지옥 불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같이 크게 동감을 합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 없는 사람과 상종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면서 잘 알죠. 부르심 요소가 없는 사람을 뭐 사람 취급 안 한 것은 뭐는 당연한 귀걸이죠. 당연한 거죠. 그건 뭐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작업이 마태복음 25장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어리석다는 거. 아까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 했죠. 여기에 신랑은 하나인데 이게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하겠다는 사람이 10명 돼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어떤 경우라도 이 부르심에는 나를 위한 사적인 내 개인을 위한 부르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분에 종속되어야 되지 내가 은근히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이 비유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에 해당돼요. 어리석은 처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 신부로서 탈락된 처녀,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신부 되겠다고 후보감으로 자기가 여기서 후보감으로 자기가 쑥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 조작에 났습니다. 그 신랑의 신부가 되겠다고 자기 쪽에서 뭔가 만반의 행동을 취하죠. 그런데 신랑 오기만 하면 신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오니까 그 10명의 처녀가 다 자요. 이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는 눈 이래가지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10명 다 자요. 10명. 10명의 여인들이 다 잡니다. 다 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의식할 수가 없다. 신부 나는 신랑 오기를 나 기다려야지. 절대로 안 자겠어. 주께서 한 명이라도 깨가 있으면 신랑은 대기 때가 안 옵니다. 보니까 9명 자는데 한 명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름 준비가 있거든요. 안 옵니다. 10명 다 자야 돼요. 단 한 명도 신랑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야 됩니다. 단 한 명도. 그렇다면 여기 어리석다 지혜롭다의 결정은 그 처녀의 본인의 결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설계 있는 이 여인들은 등을 준비하는데 그 등을 준비한 등을 준비했죠. 10명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10명 다 나름대로의 신랑이 올 때 뭐 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치를 본인들이 다 한 거예요. 미리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냐? 신랑을 원하는 자가 내 본인이기 때문에 신랑을 올 때 그 타이밍 맞춰서 신랑 올 때 나 여기 있습니다 고 불빛으로 자기 자신의 현 존재를 밝히는 그 작업은 어디까지나 누구 솜씨냐 하면 깨어있는 나의 솜씨인 것을 우리는 평소에 일상생활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나는 빈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말은 뭐냐? 인간은 자기한테 항상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해서 게으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철두철미하고 그것이 아까 부르심의 반대말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입니다. 집착을 그만둔 적이 없어요. 내 일을 남한테 맡긴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남이 내 인생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처음에는 세상 모를 때는 주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 인생을 한 70 가까이 보이 아시겠죠? 이거는 뼛속까지 경험한 거예요. 뼛속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미 없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내 결심과 결정을 해놓은 건데 그게 왜 의미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무의미합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의미를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 뭐라 하면 등불 하면 등불 준비하고 기름 주면 기름 준비하고 다 내가 내한테 충실하게 더 조치를 내릴 그런 용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몽땅 신랑 올 때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그 타이밍을 아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신랑의 신랑됨에 합한 신부는 오직 신랑의 일방적인 결정과 조치를 존중하는 자만이 그걸 신랑의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신부다운 거예요. 내가 나에게 조치하는 그거는 조작된 신부입니다. 가짜 신부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를 5명, 10명이 아닙니다. 5 더하기 5예요. 열로 이렇게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5물이 따로, 5집단 따로, 다른 5집단 따로 두는 거예요. 이 따로 두는 것은 주께서 일방적인 결정과 택하심에 의한 거예요. 청한 자는 많아 택하심은 적다 할 때 그 택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택한 신부가 4명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한 명이 아직도 행동이 느려가지고 기름을 준비 못했다. 주님 안 옵니다. 주님 오질 안 해요. 10명의 처녀들은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무의미예요. 인간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결혼입니다. 그런 신부는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미 있어요. 자기한테 아무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과 저주 2개 다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죠. 하지만 그거는 인간들 생각이고 주께서 부르실 때는 복과 저주 2개 다 불러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24절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깁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란 말은 죽은 자가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어, 인간아. 그냥 죽을 인간이 그냥 죽어 있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죽어 있으면 죽는지 안 죽었으면 죽는지 하면서 실눈 뜨고 주께서 생명 주는가 여부를 판단한 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죽어버려. 눈 뜨고 하지 말고. 엑스트라가 죽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카메라 돌아가는도 모르고 돌아가는 줄 알고 눈 뜨고 이러면 감독이 갔다 다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건 아버지와 아들 문제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요청할 권한으로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무의미하니까요. 의미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만 의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의미 없어요. 그냥 죽는 역할만 하면 돼요. 참 쉽죠? 세상에 이것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것이 이렇게 가볍고 기쁜 일이 또 있겠어요? 인생의 무게,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자기 무게에 자기 감당을 못해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주님께서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요. 어리석다고요. 뭐 경북대학교 병원장 하면 뭐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은 어리석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27절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었으니 28절이 중요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게들 너희들 지식과 너의 지혜 안에서 포함될 내용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기이함이에요. 뭐가 기이하냐? 29절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 팔자 참 더러운 팔자. 인간이 죽으면 괜찮아요. 자살해서 죽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못 죽어서 이게 사단난 거예요. 안 죽어요. 기어이 죽은 자들 기어이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복과 저주 양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을 다 보여주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그런 심판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등장하였던 그러한 시로가 실험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죠. 창조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있는 건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니한테 영광이 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웬일이야. 왜 주님만 영광 받아야지. 왜 그 영광이 영광 부스러기가 왜 저한테 떨어집니까? 이거 귀한 일이네. 세상이 제가 뭐 했다고요? 이 무의미한데. 제가 무의미한데 왜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의 그 인테리어 한 그 천국, 새롭게 장식한 천국에서 왜 영원토록 복락을 누려야 됩니까? 이거 주의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도발 같은데요. 정말 감격스러우면 이래야 돼요. 주님 저한테 왜 그래요? 주님 정말 미쳐서 정말 내가 지금 내 혼자 미쳤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왜 천국 열어줍니까? 이거 폭력 아닙니까? 내 자존심과 명예와 가치, 내 행함, 내 열심 깡그리 다 무시해 주시는 폭력. 교회 오래 다님, 헌금한 11조 내함, 선교했음, 설교했음, 강의했음 깡그리 다 무의미한 거로 죄로 규제해 주시는 이 폭력. 이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이야기예요. 누가 한 말들은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사랑을 알아. 혼자 사는 것만 배웠지 평생 동안 마귀한테 찔려서. 같이 사는 이 사랑을 알아요. 이 신랑 신부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최종 완판입니다. 완전판이에요. 그게 아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가가 이래서 아가가 즐거운 거예요.
아가 2장 10절에서 14절. 이게 너무 좋은 기조라서 천천히 읽어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요. 더불어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미는 꽃이 피고 깨끗하죠. 깔끔하지요. 신부를 위해서 인테리어 잘 해놨습니다. 예, 새 집이에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방구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신랑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네 신부를 위해서 내가 핀 꽃이다. 내가 준 무화과나무 열매다. 먹어. 이제 따먹지 말을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세계가 예수 안의 세계예요. 우리는 그분이 신부가 되는 세계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아담 만드시고 뼈로 안에 만들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토하는 거예요. 에이 먹으라고 향기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 거야. 랄락 향기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뒷부분에는 함께 그냥 가지 않아요. 함께 가져가야 돼. 함께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빨리. 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설교했죠. 내 잡아봐라. 나팀 죽인다 하는 거였죠. 내 잡아봐라. 빨리 가자. 마음껏 달려라. 구애받지 말고. 이게 신랑이 사는 곳에 네가 같이 살게 돼. 같이 살자. 너 같이 살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무도 너를 해칠 자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주니까 이런 보상을. 이게 아니라 왜 저한테 이 사랑의 폭력을 왜 행사하십니까? 제가 뭐 했다고요? 제가 뭐 했다고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십니까? 이웃사랑 한 적도 없고 남을 도와준 적도 없고 나는 나만 챙겼는데 나에게만 의미 있게 나를 살았는데 왜 이런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막 이게 꿈이야. 그때 그 천국에서 내달릴 때에 마음껏 영광 받고 달릴 때에 지옥간 예수님의 부르심의 요소가 없는 지옥불에서 그 시간에 영원히 흐르는 그 시간에 영원히 흘러가는 고통의 시간에서 있는 저주의 역할을 해야 될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옥에서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말은 뭐냐? 나의 모든 의미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 함께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도발이에요. 나의 모든 가치, 내 자존심, 가치, 돈 모아놓는 것, 집이, 명예, 이 모든 것, 이 쓰레기를 예수님만 부르심만 있다면 나머지 다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만 있다면. 부르심만 하고 나머지 다 빼버려. 우리의 그 후에 어떤 변덕도 어떤 까불까불도 주님의 부르심은 건재합니다. 정말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조작된 부르심, 불러줬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조작된 부르심, 아직도 부르심을 자기 소유화시켜가지고 자기한테 아직도 의미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나의 자질과 선한 능력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 모든 조작된 부르심은 도중에 탈락입니다.
오직 감추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주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그 가벼움으로 존재의 가벼움으로 주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 없고 불러줄 자만 골라서 빠짐없이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자기를 위한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신부가 되게 하신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집착 마땅히 불로 태워지는 것을 찬동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너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받은 것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3장 합시다. 목보다도 조금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또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이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